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유턴입니다. 유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일, 지난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갈망하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사실이기에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대림절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 둘째 주의 말씀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대림절 초가 이제 지난주는 초가 하나에 켜져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만약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대림절 둘째 주에 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메시지는 우리가 유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 무엇인가 잘못됐으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유턴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유턴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유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유턴이 무엇을 통해서 유턴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유턴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유턴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쓴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님이 이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과 그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의 조건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뭘까라고 조사했는데 이제 그 조사에 한국 사람들은 그 행복의 조건을 믿고 있는 것은 뭐냐?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행복하다.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을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사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것을 한국 사람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는 것도 물론 7.1%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가? 정말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는가?
세계 157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나라들이 그 지수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016년도에 조사가 있고 2017년도에 조사가 있는데 16년도에 행복 지수의 우리나라의 그 순위는 58위였습니다. 58위.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조사는 56위. 두 칸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수가 나왔는데 정말 선진국 그리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 돈이 그 삶의 환경과 가치가 절대 행복하지 못하라는 것. 우리보다도 적은 작은 나라 덴마크가 있습니다. 그 덴마크는 북유럽에 그 살인적인 물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157개국이 조사를 하는데 2016년도에 조사가 행복지수 1위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성찰해야 될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과 그 가치를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 분명히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유턴해야 될 우리의 진정한 그 유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 너무나도 우리가 주일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삶의 방향과 가치를 늘 그 부에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삭개오가 행복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정말 삶의 방향과 가치를 어떻게 그가 유턴으로 바뀌어지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오늘 여리고라는 것은 세금 징수의 중요 기관인 그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에 세금을 거둬들인 곳인데 그 세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조세 징수권을 징수권을 받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게 되는데 원래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일부를 취하는 것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민족 중에 하나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걷는 세리와 세리장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경멸하고 분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그 바로 분노와 경멸과 그리고 그 멸시의 대상인 그 세리장의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거둬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거뒀기 때문에 부와 권력이 그에게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명예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평판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존경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우리가 세금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걷어내는 사람이기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세리의 모습들, 그러기에 그는 늘 쓸쓸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관습으로는 죄인은 바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에 삭개오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와 권력이 있기에 식사 때마다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침대,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는 늘 가운데 내 삶의 방향과 그 가치 가운데 내가 이것이 진정한 이것이 행복이 있느냐 늘 질문을 그 가운데 던지는 가운데 인생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가지지 못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죄책감에 내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가운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 권력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초조한 그 불안한 그 삭개오, 그 가운데 소문이 하나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한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늘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늘 질문을 던지던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 그 소문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본문 3절 4절 이렇게 본문을 얘기합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그 당시 많이 소문이 나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세리들과 만남이 있었다. 만남을 갖는다. 자기의 동료인 마태 세리가 있었는데 마태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탄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다.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초조하고 긴장되고 죄책감에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본문은 그가 손가락질 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내가 끼어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 나는 키가 작아서 또 그 군중의 물속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어디? 본문에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그곳을 지나가시는 중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인생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늘 행복하지 못하고 이게 뭘까라는 그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19장 5절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라오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차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내가 뽕나무 위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다 보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묵겠다,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는 긴장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할 텐데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 부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버림받고 소외당했던 삭개오,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기에 그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음성이 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악으로 인해 모든 깨어지고 잘못된 목표가 있는 그 결과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주님이 삭개오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늘 궁금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와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직접 그것이 질문이었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찾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몰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기를 원했을까? 어떻게 찾을까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명예를 가지고 이것을 만족하겠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그 위로받지 못한 우리의 위안을 받지 못한 우리가 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남편과 가족과 늘 우리 가운데 그 가족이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위안을 얻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쁨과 만족을 찾지 못해 늘 뽕나무에 서 있듯이 그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의 서 있는 모습, 그러나 그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곤아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 가치가 어디로 가치를 어디에 둘지 모르는 그 가운데 주님은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타이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이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성공 가운데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혹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상한 상처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기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이제 삭개오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그 삭개오는, 그 깜짝 놀란 삭개오는 그의 반응, 19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6절 봅니다.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그 순간에 삭개오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었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주시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나를 반기지도 않고 나를 소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나를 찾아주신 그 주님 앞에 자기와 함께 머물면서 교제하기 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고 속히 내려왔다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반응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이제 주님을 바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유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 삶 가운데 늘 유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물질, 이것이 나를 유턴하고 있느냐? 왜 유턴하지 못하고 있냐?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유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족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이 시탁의 교제는 말 그대로 종말론적 잔치를 의미하는 그 놀라운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의미하는 그 놀라운 교제가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 부르셨을 때 그 주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갖는 그 놀라운 만남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진정한 행복과 그 평화와 그 진정한 기쁨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우리의 유턴, 그 진정한 유턴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진정한 우리의 유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턴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변화가 되고 다시 돌이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종교학과 그 시험 문제, 이제 이런 시험 문제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과니까 그 종교를 다루는 그 과의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잘 맞추면 이제 마지막 학점을 우수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에 대한 그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답을 씁니다. 한 문제니까 이제 시간 있으니까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독 그 중에서 어느 한 학생은 계속 쓰지 않고 계속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계속.
그 문제를 놓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빼곡하게 막 답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썼는지 아주 열심히 씁니다.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그 의미가 뭘까? 거의 시간이 이제 2분, 이제 3분, 2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이 학생은 유독으로다가 이제 거의 끝날 한 2분 됐을 때 이 학생이 펜을 들고 이제 쓰는 거였습니다. 뭐 2분 남겨놓고 뭘 쓸 수 있겠습니까? 이 학생은 분명히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 학생은 썼습니다. 그 학생이 쓴 답안은 바로 이 답안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그 사건, 그 학생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물이 단 한 문장,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건 놀라운 그 한 문장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그 학생에게 가장 최고의 학점을 받았다라는, 그 학생이 바로 최고의 학점을 받았다는 그 시인, 여러분이 잘 아는 바이런 시인의 그의 생 가운데 나온 그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붉어지는 놀라운 그 변화, 유턴의 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턴이 어디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이것을 가지고 유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우리가 2017년도 오면서 우리의 표현은 돌이키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돌이켰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유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니 그가 유턴이 일어난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그 변화가, 삶의 방향과 가치를 몰랐던 우리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유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유턴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유턴의 그 변화가, 이제 그 변화가 이 삭개오에게 어떤 그 놀라운 은혜로 미쳐지는지 오늘 19장 8절 이렇게 또 본문을 말씀합니다. 8절 봅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가 유턴, 주님을 만난 순간, 유턴이 되는 순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회복을 그 2가지로 이렇게 그가 결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착취한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그 4배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유턴하는 순간 유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런 모습으로 2가지로 요청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 그가 갖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그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 그가 여태까지 그가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왔던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었던 것은 그 물질의 목표가 이젠 목표가 되지 않겠고, 그 물질의 목표가 되지 않겠고, 그 물질이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 노예가 되지 않고, 목표가 되지 않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직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 놀라운 그의 고백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착취한 거에 대해서는 4배로 변상했다는 것. 4배 변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규정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규정대로 그 변상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도둑질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도적질 한 거에 그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그 요구의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희들이 양과 황소를 만약에 그것을 훔쳤다가 처분하거나 도살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더 큰 규모를 배상하라는 그 규정도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 보면 무고한 경우에만 4배 배상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런 어떤 배상의 더 큰 의미의 배상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에 4배를 하겠다는 율법조항에 대한 보상의 이상의 의미를 그는 두면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이제 유턴하는 그 변화된 모습의 회복이 이제 나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눔의 그 모습을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모습은 뭡니까? 단순히 자기가 갖고 있는 가난한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빼앗은 것을 갚겠다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행동을 통해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는 그 회복, 내가 이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삶을 살겠다는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과의 만남을 더 넘어서 결국 그가 이루지 못했던 이웃과의 회복의 만남, 그가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유턴이 되는 순간 놀랍게 그에게 나타난 회복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태까지 힘들었던 이웃과의 화목하지 못했고 서로 교제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유턴하는 순간 삶의 그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그들과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놀라운 숨겨진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아무도 상종하지 못한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회복의 만남이 있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유턴하려고 할 때 유턴이 됩니까? 유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린 진정한 유턴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유턴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유턴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 이웃과의 멀어졌던 관계들도 우리가 회복되지는 놀라운 일. 그래서 이제 내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내 이웃을 살피게 되고 인생의 참 목표와 참 가치와 참 행복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유턴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그런 놀라운 유턴의 그 회복의 관계가 일어났는데 그 회복의 관계에서 회복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제 19절의 말씀, 19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그의 놀라운 회복이 있은 다음에 그에게,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이 사람도, 삭개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착취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까,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을 대상으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유턴함으로 회복됨으로 그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유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의 대상자,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행하고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놀라운 인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유턴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백성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의 유턴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있게 되고, 결국 그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 놀라운 은혜 자리를 얻는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미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그 선언을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내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린 분명히 그 유턴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유턴은 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된 대로 되었으면 그때 유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반응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우리가 회복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고, 보지 못했던 내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그 전파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이 알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제 주님을 갈망하면서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그런 데서 유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셨을 때 우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기쁨과 교제를 원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에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회복,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자리에 놔주시는 그 선언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유턴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대림절,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유턴해야 될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부르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318장의 찬송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이 찬송가는 그 무디가 그의 친구 톰슨이라는 친구가 이 무디에게 그가 병석에 있을 때 이 찬송가를, 이 곡을 갖다 주면서 그걸 줬을 때 무디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늘 무디의 생에 전도하는 가운데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됐던 찬송가 318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 그 찬송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나는 어떻게 유턴을 하고 있는지, 유턴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네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어디에 둘지 몰라서 아직도 우리는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주님께서 찾으신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는 방하고 있는 이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린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유턴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이웃과의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집에 머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유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 너희들이 방황하지 않고 너희들이 헤매지 않고 나를 찾아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로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헤매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목표를 찾지 못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가 모두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한 영원한 기쁨이 있겠다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놀라운 그 영원한 기업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그 천국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주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유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신,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유턴하는 순간 우리가 회복의 놀라운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